코로나19로 인한 한국 선교계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선교계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 행사 자제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한국 사회 역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유례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계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선교단체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단체들이 행사를 취소했고 국제 모임들 역시 연기된 상황입니다. 한국외국제선교회 등은 본부 사역자들의 탄력적 근무와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프론티어스 코리아 등은 최소 인원만 사무실에 출근하고 화상회의 등을 활용합니다. 파송을 앞두고 있던 장기 선교사들의 일정도 연기됐습니다. 선교사 파송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선교계는 섣부른 예측과 판단보단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희도 나갈 대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쪽 지역에서는 지금 특별한 금지 조치가 일어난 건 아닌데 저희도 좀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약화되는 시점을 봐서 다시 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선교사가 된다는 게 큰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늘거나 갑자기 줄지는 않아요. 저희로선 추세는 비슷해요. 아직까지는. 오히려 지난주에도 문의자들이 좀 몇 명 있고. 그러나 올해 진행될 단기 선교 파송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소 단기팀을 기다리던 현지 교회들이 올해만큼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이례적인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선언이 있기 전에 이미 네팔 같은 나라에서 선교사 협의회, 선교사들의 그 협의회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단기 선교 제발 오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해온 선교요. 한 사람이라도 단기 선교를 와가지고 여기에서 전염이 된다면 그거는 선교를 완전히 다 망치게 됩니다. 자녀 학업, 수술 등 개인적 사유로 한국에 들어오려 했던 선교사들은 국내 입국 후 선교지 재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모든 일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일부 현지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혐오나 모욕적인 표현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 친구가 저녁에 운동 나가려고 자전거를 탔는데 두 청년이 길목에서 이 사람을 기다렸다 확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손목 부러지고 팔 부러졌죠. 또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선교사들 여성들이 이제 차를 타려고 하면 버스가 안 태워주는 거예요. 갑자기 고함을 치더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기가 지금 수년 동안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시아인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사실 다 하차하고 성차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 반대로 코로나가 심했던 중국과 이란 등에서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일시 귀국했습니다. 선교계 리더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현지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것 같아. 한국도 그렇지만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지 영혼들도 사실 생명과 죽음, 굉장히 좀 실존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두려움, 또 좌절, 공포 이런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역자들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선교지에서 전할 수 있는가.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선교계. 이번 상황을 통해 변화될 모습들 어떤 게 있을지 이어서 알아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국내 이주민 사역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중 사무총장은 선교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된 선교사들이
국내 이주민 사역에 적극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서브 코리아 등 일부 선교단체들은 파송이 일시 중단된 장기 선교사들을 파송 예정이었던 국가 출신의 국내 이주민들에게 보내 사전 경험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올해 파송이 어려운 단기 선교팀들도 준비를 포기하지 않고 국내 사역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25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멀리 있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미전도 종족들, 우리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주 전략적인 좋은 선교라는 것을 인식하고 최근 한국의 인구 감소로 교회 헌금이 줄어들면서 선교 후원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언급되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19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게 계속 줄어왔어요. 적어도 저희 단체 통계를 보면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금액에 있어서 교회의 비율은 거의 매년 10%씩 줄어왔어요. 지난 4년 동안에.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이렇게 안 모이면 이건 헌금이랑 연결됩니다. 아마 큰 타격이 될 거예요. 따라서 선교 후원의 재정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주로 교회에 후원을 의존해 왔다면 개인 후원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 시대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사실 그 질문은 한국 선교사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요. 중국 선교사들하고 또는 브라질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 이디오피아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 이 사람들로부터 이미 계속 지난 10년간 문제제기가 나왔던 거예요. 생활비만큼을 교회에서 모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최근 예배 중단 상황과 관련해 한국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생겼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의 필요를 돌보는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가 더욱 요구됩니다. 외부의 어떤 요구 때문에, 공적인 필요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중단되는 건 처음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공적인 신학 또는 시민 정신에 대한 신학적 이해나 성경적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받아들였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뭔가 지금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미래의 선교적 교회와 공공신학의 담론 가운데 들어가면 선교의 주체가 선교사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돼가는 큰 흐름이 있어요. 무엇보다 두려움에 압도되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들을 타개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예요. 세상과 다른 메시지예요. 그런 것들은 뭐 치료하자, 돕자, 나누자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 다 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과 기쁨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교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지난 20일 서울 서계동 문체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교계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문체부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집단 감염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배는 신앙적 행위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치이자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 목적이란 일부 교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자체들의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종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 차원의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우리 정부는 예배를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종교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아일랜드 기독교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성 패트릭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 드라마 I am 패트릭이 제작됐다고 합니다. 제작자이자 감독인 제러드 앤더슨이 자세한 얘기 전해드립니다. 제러드 앤더슨 감독은 성 패트릭의 일대기를 다룬 이유가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Gosh, millions of people all around the world celebrate this holiday, but no one really knows who the man is. They don't even know why they're celebrating what they're celebrating. 성 패트릭은 수많은 신화를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앤더슨 감독은 그가 전설보다 더 흥미로운 사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 personally, when I stumbled across Patrick's writings from the 5th century and I read them, I was amazed with just this man who followed what he felt like God called him to do. And he went back to Ireland and brought the gospel. And I was just so amazed at just the humanity and the vulnerability in his writings compared to this myth and legend that people have built him up into. 앤더슨 감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 패트릭의 순종에 주목했습니다. I think it's a simple one, but I think following what you feel like God's calling you to do. Like Patrick, he felt called to go back to Ireland. You know, he he grew up in Roman Britain, was captured, taken, made a slave in Ireland, escaped, only to, feel God calling him to go back to the people who enslaved him. And that, that's an incredible, ask for God to just be like, go back to these people. But I think even just in our own personal lives, like, what is God calling us to do? No matter how small it is, are we doing it? 또 작품을 촬영하는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꼈던 순간들에 대해 전했습니다. I think there was definitely some moments where I knew God was behind us, and there's one particular instance where we were filming the Paschal fire up, on this little mound, and there's this big, this fire that, legend has it that Patrick lit this. We had to film that, but it was just spitting rain. The wind was and they were like, we had these, special effects people in there just for that day. We couldn't reshoot it. And so I was just like, everybody's like, what are we gonna do? I said, we'll be fine. It's not gonna rain. And it didn't. It sprinkled a little bit, but we got everything and it looked amazing.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개신교 예배로 인해 전파된 사례는 대중교통, 마트, 카페, PC방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회는 코로나와 개신교 예배 팩트체크를 통해 명륜교회는 예방 조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의 사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확진자들은 개신교가 아닌 천주교로 감염자 가족이 신천지로 판명됐다고 전했습니다. 명성교회 사례도 2, 3차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극소수 사례를 일반화해 강행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공예배를 범죄 행위로 몰아가는 일련의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CA는 3월 24일을 금식 기도회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어려움에 대해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한 겁니다. 이와 함께 100마일 뛰면서 기도 운동도 전개합니다. 이는 전 세계 FCA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뛰면서 기도하는 연합 운동입니다. 이는 3월 22일에서 5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청년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거불어 여수수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젊은이들도 살려주지 않는다며 아프지 않더라도 어디를 가느냐에 대한 선택은 다른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 세계인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해 영양가 있는 식단, 주류 및 가당음료 섭취 금지, 금연, 가벼운 운동 등을 권했습니다. 선교와 교육, 문화와 가정, 그리고 세계. 이 모든 뉴스들이 시즌투데이에 있습니다. 그 발빠르고 깊이 있는 뉴스들은 유튜브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GN 뉴스를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매일 10시 가장 새로운 뉴스를 가장 빨리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CGN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